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박수로 또 맞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뭐 반가운 분 몇 분만 계시네. 우리 한사랑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는 미리 상상을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되었네요.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저를 통해서 하실 말씀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믿고 제가 왔습니다. 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큰 은혜 받으시는 귀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이 맞닿은 듯한 황금빛 사막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한 여행자가 아주 타는 목마름으로 지친 발걸음을 터득터득 옮기고 있습니다. 저 멀리 반짝이는 지평선 가까이에 아주 푸른 호수와 야자수가 흔들리며 보입니다. 그것을 본 여행자는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렸습니다. 야, 이제 살았구나 하면서 달려갑니다. 헤어진 발은 뜨거운 모래 위에 피로 물들이고 숨은 점점 가빠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명하게 보였던 그 오아시스의 물빛은 가까이 다가갈수록 희미해지고 그 형체가 흔들리더니 이내 사라져 버렸습니다. 신기루였던 것입니다. 사막을 걷는 자가 멀리서 본 것은 시원한 물이 있는 오아시스가 아니라 그의 목마름이 만든 하나의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신기루가 빛을 굴절시켜서 보여준 그 왜곡된 현실인 것처럼 욕망이라는 것은 진리의 빛을 굴절시켜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모든 인생은 행복을 추구하죠. 사람들은 행복을 위하여 일평생 재물을 모으기도 합니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좋은 거 먹기도 하면서 건강을 챙기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더 행복해지려고 쾌락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비극이죠. 행복을 찾아 헤매다가 일평생을 다 보내는 것, 허비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수많은 인생들의 슬픈 현실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잃어버린 그 행복을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는가? 왜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잃어버렸는가? 그리고 영원히 목마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것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관계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단절된 그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예수님께 질문함으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더욱 분명해지고 천국의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짝 뭔가 이렇게 찬양이 들리는 것 같네요. 마이크 소리가 원래 이래요? 살짝 들리죠? 안 들려요? 제 귀가 이상한가 보다. 자, 본문 20절을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뭐라고 질문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 유대인들의 역사적 상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BC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BC 586년에는 남왕국 유다마저 바벨론에 무너졌습니다. 그 후로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로 이어지고, 그리고 헬라로, 그 다음에 로마 제국으로 약 600년에서 700년의 세월 동안, 그 가운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00여 년의 마카비 시대, 하스몬 왕조를 제외하고는 줄곧 항상 남의 나라 왕의 통치 아래서 살았습니다. 정말 파란만장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 암울한 세월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영원한 왕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들의 글에서도 메시아가 오셔서 나라를 회복시킨다는 말씀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절히 기다렸겠죠.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고 또 다윗 시대의 영광이 재현될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한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 민족적 회복이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유대 민족의 해방이나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와 불행과 사망에 빠진 온 인류를 사탄의 소나기로부터 해방하고 타락한 전 우주를 새롭게 하시는 것,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며 서로 깨어진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잡혀지고 다시 서로 사랑의 관계가 되는 그런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답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대하는 정치적 혁명이나 군사적 사건으로 시작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했습니다. 지도 위에 경계를 끊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님 나라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하나님 나라다 아니면 저기가 하나님 나라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이 너희 안에라는 말은 헬라어로 엔토스 히몬이라는 말인데요. 엔토스 히몬. 이 너희 안에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지만 너희 가운데로도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너희 가운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문맥상 의미로 볼 때 너희 안에 있느니라가 맞을까? 아니면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가 맞을까? 번역 성경들 보면 각각 다릅니다. 우리말 지금 한글 개정판을 우리가 보고 있죠. 거기는 너희 안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NIV 성경, KJV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within you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RSV, ESV, NASV, 그리고 BBE, 그리고 ISV 이런 등등에 보면은 또 한글 성경, 바른 성경, 쉬운 성경, 표준세 번역, 공동 번역 이런 번역들 보면은 너희 가운데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 질문한 자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천국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부터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런 바리새인들 안에 그들의 내면에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마저 못 들어가게 가로막는 바리새인들인데 너희들 안에 천국이 있다. 너희들 내면에 너희 심령에 천국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너희 안에보다 너희 가운데라고 번역하는 것이 문맥상 더 합당합니다. 여러분 이 대화를 하는 당시 현장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라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뒤에는 제자들이 쭉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앞에서 이제 길을 막아서 묻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앞에 서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있어서 질문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여러분 그들이 질문한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묻고 있지만 그 나라를 가져오신 왕이 이미 그들 가운데 와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지금 너희 가운데 서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무리가 다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고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수하다. 이 사람은 그 졸개다. 이렇게 이제 평가절하 해버렸습니다. 아주 악평을 해버렸죠. 예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느냐? 그리고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는 거냐? 그러면 그런 말씀하시고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여러 표적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것은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표적인 것입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눈먼 자가 보게 되며 귀신이 쫓겨나고 죄인이 용서를 받고 소외된 사람이 공동체 안으로 회복되는 사건들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메시아가 이미 그들 가운데 와 계시는데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바로 앞에 계신 그 메시아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나이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메시아가 이미 그 앞에, 자기들 앞에 와서 그 가운데 있는데, 그들 가운데 있는데 영접하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고 묻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안타까운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혹은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천국을 원한다면,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찾아 헤매고 있다면 사막에서 신기루를 향해 달려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다스리심 아래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길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하신 분 큰 소리로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그의 다스리심 아래에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천국을 보게 되고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나 가정, 우리 교회나 사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통치를 받을 때에 예수님이 내 개인의 주가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가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이 사회의 주가 되실 때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천국입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곳이 초막이든지 그곳이 궁궐이든지 그곳이 푸른 초원이든지 사막이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모신 곳은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서 하루하루 순종의 삶을 사는 믿음의 길, 이 길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순종은 팔을 비틀어서 억지로 시키는 그런 힘든 일이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삶의 반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누림을 열어주게 됩니다. 우리의 순종은 이미 쏟아지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의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넘쳐 흐르고 있는 그 은혜의 강물에 발을 담그는 행위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주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주께서 가장 큰 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말씀에 어느 정도로 순종하십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 말씀에 나는 어느 정도로 순종하고 있는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나는 어느 정도로 순종하고 있는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은요, 예수를 믿으면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정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동일하게 완전한 복과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양이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에 따라 차이 나느냐? 얼마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사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에서 사느냐, 얼마나, 다른 말로 하면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림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말인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식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만큼 그 가정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만큼 교회의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회 구성원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서로 사랑한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많이 사랑하면 천국의 복을 많이 누리고 적게 사랑하면 적게 누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실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 사랑의 계명을 많이 순종하면 많이 천국을 누리고 적게 순종하면 적게 천국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20절, 21절은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2절에서 2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이미 임하였고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인자의 날은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시는 그런 날을 가리킵니다.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랬죠.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완전하게 영광스러운 그 날이 당장 오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3절입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들은 조급해집니다. 고난이 계속되고 재림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면 누군가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주다, 이곳에 구원이 있다, 이리로 와라. 그러나 주님은 그런 자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 속에는, 이 기독교 역사 속에 자신을 메시아나 재림주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수없이 나타났다가 죽고 또 나타났다가 죽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자신이나 특정 지도자를 구원자라고 주장하면서 자기 집단에 들어와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들은 이 사람들의 이 불안과 조급함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의 종말이 곧 온다, 우리에게만 비밀이 계시되었다, 우리 단체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분이 바로 약속된 목자요 재림한 그리스도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왜 따라가면 안 됩니까? 24절입니다.
24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같이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의 재림은 번개처럼 모든 사람이 동시에 다 알 수 있도록 오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정한 장소에 숨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지는 사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우리가 아는데 이분이 바로 재림주다, 그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재림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모두 거짓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공개적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재림주로 자칭하는 그런 이단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나 그 영광의 날이 있기 전에, 먼저 예수님은 이 세대에서 환영받기는커녕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며 배척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으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버릴지라도 제자들은 끝까지 믿고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시며 결국에는 영광 중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스카 콜만이라는 신학자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제2차 세계대전에다 비유했습니다.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이 프랑스 노르망디에 상륙한 날, 그날을 D-Day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사실상 결정났다 이런 말. 이미 결정되었다 그날로. 그러나 독일이 항복한 날을 가리켜서 V-Day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V-Day까지는 약 11개월이라는 그런 시간이 더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이미 결정되었지만 D-Day로 인해서 노르망디의 상륙작전에 성공하면서부터 이미 결판 났습니다. 그러나 자잘한 전투는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바로 D-Day인 것입니다. 사탄의 패배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V-Day, 곧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재림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 시작과 완성 사이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복과 은혜는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성도가 되었습니다. 세인처들입니다. 세인처. 우리는 이미 모두 다 성도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갈 때 그 어떤 고난과 그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노래 압니까? 마라나타 해보세요. 시작. 아이고, 그렇게밖에 간절하지 않습니까? 오시든지 말든지 그냥 마라나타. 시작. 더 크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소망 가운데 이 고백을 하며 이 찬양을 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에 이미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장차 재림하실 때에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누리며 살고 있지만 동시에 아직 오지 않은 그 완성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누림과 소망이 균형을 이룬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균형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만 생각하고 아직 임하지 않은 그 완전한 그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에 관심이 없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삽니다. 눈앞의 현실에 빠져서 살게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현세주의적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아직 임하지 않았고 장차 임하게 될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는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받은 구원의 즐거움을 모르고 삽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찬양이 없습니다. 평강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심하면 현실 도피적인 생활이 됩니다. 그것은 넷세주의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세주의적 신앙이나 넷세주의적 신앙은 둘 다 온전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이 누림과 소망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먼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는 그 나라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 순복하는 것만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순종하는 자는 많이 누리고 적게 순종하는 자는 적게 누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더 많이 들어가는 자는 더 많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적게 인정하고 주님을 주되심을 적게 인정하고 적게 다스리심을 받는다면 적게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많이 순종하시고 많이 누리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또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망이 없는 자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압니다. 조금만 좋으면 마치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하다가 상황이 조금만 나빠지면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절망에 빠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자입니다. 단테의 서사시 신곡에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입구문에 씌어진 글귀가 있답니다. 여기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리라. 여기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리라.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장차 임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자는 이 땅의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좀 더 초연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좀 힘든 일을 만나도 꿋꿋이 잘 버텨냅니다. 이겨냅니다. 견뎌냅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에게는 희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다 무너져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 완전한 천국에 내가 들어가리라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이 있는 한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은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얻고 누리기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며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막에서 신기루를 향해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날마다 순간마다 선포하며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자는 누구나 언제나 어디 있으나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미만 천국을 마음껏 누림과 동시에 장차 완성될 천국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